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아벨과 같이 최상의 예배를, 할렐루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편 122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15편의 노래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세 번째 노래로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작정한 이의 노래가 바로 시편 122편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예증해 주는 탁월한 예증이 바로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지금 120편의 말씀은 회개로 하나님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는 no, 아니요라고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진실에 대해서 yes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거짓과 적대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편에 있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에서 이제 시편 120편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도록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2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오늘 이제 세계 도처의 신앙인이 언제나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가 바로 시편 12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첫 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뭔가 좀 의아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근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우선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배가 뭐예요? 강요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인들의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아가고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데, 사실 교회 출석률이 상승세에 있지 않냐고 점점 감소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주일에 예배 출석 인구가 미식 축구를 보거나, 또 요즘에는 우리 월드컵 축구가 세계 이목이 거기에 가 있는데, 또 지금도 이제 오후에 또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어떤 골프라든지 낚시, 또한 등산을 가는 그러한 곳으로 시간을 보내는 인구보다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는 4th of July 독립기념일 연휴라 우리 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출타를 하고 빠졌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간 먼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인구가 훨씬 더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대중적인 행위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고백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건 공감되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은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시편 122편은 바로 4가지 조건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첫째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예배가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집중시켜 주게 되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4가지를 같이 상고하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 줄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했는데, 우리의 삶을 틀을 제공해 줍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잘 지어진 성읍, 예배를 위해서 건축된 성이요, 각 지파들 하나님의 모든 지파가 예배드리러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지정된 예배 장소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3번 모든 사람들이 성대한 예배 축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상기되고 기념되는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가장 중대하고 근본적인 실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출입을 영혼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의식과 설교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진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공로로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책감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하게 짜여진 도성으로 건설되었구나.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아주 조밀하게 짜여진 도성으로 건설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벽과 탑에는 엉성한 틈이 하나 없습니다. 그야말로 근사하고 아주 단단하고 능숙하게 잘 지어져서
정말 그 사이사이마다 다 금으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렇게 잘 지어져서 통일성 있게 조화된 성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건축학적인 비유는 사회적인 사실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여기 이어진 구절을 보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수많은 12지파들이 이제 6월절에, 그 다음에 오순절에, 그 다음에 장막절, 감사절에 올라와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가기 전에 각 곳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올라와서 함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배 시에는 각기 모든 지파들이 단일한 민족으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예배 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배경에 살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의 놀라운 영적 일체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탄탄하게 지어진 곳, 각 지파가 올라가는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역동적인 정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사야와 같이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들어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에 감사드리기 위함이로다. 이스라엘 됨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로 뭐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당신의 도구로 종으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해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삼아주셔서 만물의 영장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호흡을 다해서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려주는데 바로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 관계의 중심에서 기능하면서 존재의 기능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는 예배로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서는 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에 월드컵에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마는, 지난 2일날 여러분 보셨습니다마는 이 브라질 월드컵 16강전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미국이 이제 했는데, 미국이 함께 싸우는데 2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했습니다만 졌습니다. 그런데 16세이브를 기록을 해서 맹활약을 걸쳐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팀 하워드 골키퍼입니다. 덕수염을 가진 팀 하워드 골키퍼. 그가 아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가지고서 아주 근부주간에 큰 화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CCC와의 인터뷰에서 하워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내게 있어서 경기에서 이기거나 혹은 지는 것, 경기를 뛰거나 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인 하워드는 주일이면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은 바로 그들 사이에서 돌파구를 발견할 때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붙드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벨기에의 접전 끝에 2대2로 석패했지만은 팀 하워드는 맨 오브 더 매치, MOM 최우수 선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감독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특별히 팀 하워드를 향한 거지요. You guys did us proud. 너희들이 미국을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비록 경기에서 졌지만은 아주 프라우드하게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벨기에는 이 경기에서 유효 슈팅 27개를 포함해서 38개의 슈팅을 했습니다. 38개 슈팅을 했으면 그거 다 들어갔으면 38대 아닙니까? 근데 2개만 허용을 하고 전부 다 막아냈습니다. 무려 16세이브를 했습니다. 전반에 4개, 후반에 8개, 연장전에 4개 해가지고 16세이브를 막아가지고서, 그래서 팀 하워드가 바로 맨 오브 더 매치의 그 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뱅상 콩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후 트위터에서 벨기에 미국전은 단 2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팀 하워드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팀 하워드를 존경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16세이브를 막고 하는 이 팀 하워드, 완전히 자기의 몸을 들여서 막는 팀 하워드를 존경한다고 벨기에 선수가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오늘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많은 복을 받았다. 그러나 내일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난 여전히 평안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로 들리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러하다. 그 평안은, 이 평안은 그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 밖에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번 월드컵 보면서 이 팀 하워드, 여기 The Power of Beard, 턱수염의 파워가 거기서 아마 이 턱수염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턱수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턱수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삼손처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다 하시고요. 사모님,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배를 판단의 보좌, 다윗집의 보좌가 자리 잡은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태를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비를 적용하고 잘못된 것을 무효화시키고 선을 집행시키는 그런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예배 때마다 우리의 지성은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What would Jesus do? 하나님이라고 하면 주님이라고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방법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판단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결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방식에 우리가 친숙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예배만큼 그러한 것을 이행시키는 장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지, 혼자 TV로 설교 들으면 되지.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놓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정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확실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장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시빌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크레이크 부인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80의 생신을 맞은 리사 크레이크 부인이 20년 동안, 회갑에서부터 20년 동안, 20년이니까 주일이 1040번인데 1040번의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크레이크 부인에게 눈보라치는 주일도 없었나? 우리도 지난번에 1월 첫 주일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서 결국 안 모였습니다. 안 모였지만 용감한 몇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눈보라치는 날도 없었나? 예기치 않은 손님이 주일날 찾아온 적도 없는가? 토요일에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비디오 보느라고 늦게 잠자리 들어서 주일날 미스하지도 않았는가? 야외에 놀러 나가거나 아니면 감기에 독감에 걸려서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몸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 드리자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레이크 부인이 이 기사를 읽고서 신문의 편집자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훈련소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가 당신이 질문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해당될 수 있는지 훈련소 소장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훈련받는 사람은 뭐예요? 예? 우리 디모데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훈련받은 병사는 바로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조건 다 그런 거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특수 사명을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20년은 고사하고 1년에도 툭 하면 빠지는데 우리는, 네? 그러고 보니까 휴가도 못 가겠어요. 저도 휴가도 가질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1시간 전에 와서 이제 준비하고 또 끝나고 점심 먹고 그러면 2시간, 한 고작 그래도 3시간 정도. 물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같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고작 3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3시간을 하나님 앞에 1시간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될 때에 그렇게 드리는 그 시간이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그것이 어떠한 차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느라. 예루살렘 바로 뭐예요?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 하자고요?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이제 뭐예요?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배의 경계 밖으로 흘러넘쳐서 즉 성안 사회에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구하라, 프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서에서 드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대중 기도라든지 우리가 성서에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과 속에서 드리는 뭐예요? 일종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도고와 간구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대사 영적인 기도자인 김하중 장로님, 우리 하나님의 대사, 그분은 중국 대사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대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대사들인데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주중대사를 지내면서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간정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아 실현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어떤 경우에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누구와도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말했는데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예요?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누구와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분은 55세 때에 방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분의 꿈은, 김한중 장로님의 꿈은 3가지인데
첫째는 외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외무고시 합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한중 수교를 하는 일인데, 그가 1994년에 주중대사관의 정무공사로 역사적인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중 수교의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주중대사가 되는 건데, 그것도 2001년도에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대사로 임명을 받아서 2008년까지 최장수 주중대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자기가 한국으로 보낸 탈북자들이 1060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세 가지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그는 지금도 300명가량을 매일 중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서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인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네? 평신도 장로님도 장관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300명 이상을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를 한다는 거. 그러니 시간이 2-3시간 걸리는데 뭐 새벽기도 나와서 하시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없으니까 샤워할 때도 기도하고, 샤워할 때도 중얼중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실 때에도 기사가 있으니까 출근할 때에도 그 출근 안에서도 그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국을 이렇게 탈북자들 많이 데려올 수 있고 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거대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장관이지만 모든 거 오락 다 끊어버립니다. 과거에는 좋아하던 비디오 같은 것도 안 봅니다. 그거 보고서 언제 기도하겠어요? 오로지 이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4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회개와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 그래서 최장수 중국대사 비결이 중국과 중국인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이 능력이고, 사랑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도 사랑의 마음, 기도를 가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락 다 끊는 거예요. 절제하고 오직 이 일과 기도해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대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3가지 단계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간구의 기도하고 중보기도 먼저 하지요. 우리의 기도를 먼저 하는데, 첫째 뭐예요? 신앙은, 믿음은, 회개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예요? 회개하고, 두 번째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도의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해요? 첫째, 회개 기도, 대적 기도, 중보 기도. 믿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는 마지막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투의 프레이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2009년 11년에 통일부 장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36년간 제가 계획한 모든 일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분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하면서 그러면서 이 일과 기도에만 전념하였던 것이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의 기도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평안하기를 갈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적인 필요가 예배 행위에 의해서 이제는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어느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의 존엄성에 정말 걸맞게 우리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나 중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바꾸어집니다.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샬롬과 샬바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처인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 바로 이 처소에서 우리에게도 뭐가 펼쳐지는 것입니까? 샬롬과 샬바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샬롬, 평화가 있으라. 성경에서 가장 풍부한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으라. 분쟁이 없어지고 시기와 다툼 다 없어져 버리고 서로 뭐예요? 평화하고 화합하고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샬바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번영, 형통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임을 아는 자의 느긋한 자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예배 후에도 매일같이 평안과 형통함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총을 먼저 찬양하면서 감사 기도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럴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샬롬, 샬바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실용시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뭐든지 하기를 꺼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날 3시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많은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생각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시간 투자해서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44시간인가요? anyway. 그 시간을 우리가 뭐예요? 정말 3시간 투자해서 144시간을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함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미치는 장사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여름에 한번 여러분 풀 베는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풀을 베야 되는데 풀이 가득 양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풀을 베지 아니하고 잠시 일손을 멈춥니다. 뭔가 게을러서 그런가? 그런데 아닙니다. 숫돌을 찾아듭니다. 그리고서는 그 숫돌을 찾아서 쓱싹 나를 갈기를 시작합니다. 웬 한가한 연주인가? 아마 쓱싹 나를 갈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며 소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출입을 영혼까지 보호해 주시랴 쓱싹 개고 있습니다. 낫에다가 곡조를 실을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풀이나 베지. 그러나 그는 오히려 연장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낫을 한번 길게 휘면서 그 풀을 벨 때마다
낫을 벨 때에는 조그만 양밖에 쓸어내지를 못했지만은 그 앞에서 줄지어 쓰러지는 그러한 그 풀들이 쓰러져 가면서 더 수북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예? 더 많은 풀을 베기 위해서 쓱싹 뭐래요? 칼을 가는 겁니다.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조 집사님도 지난번에 어제 할머니 아파트에 가서 날 갈아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가르시면서 시편 120편, 121편 말씀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칼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복되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한가한 사람들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앞으로의 장래의 모든 삶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승리의 그러한 연장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를 구속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우리를 정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샬롬, 샬바우라고 한 단어가 우리 예배처에서 울려 퍼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지만 늘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형통함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제 하반기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빌라등대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오전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7시 반, 새벽 6시에는 같이 히브리서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분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랜사이드 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결단하시고 귀한 헌신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